20년 전만 해도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예를 들면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자기 진로를 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알고 공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과해서 그런 열심히 과해가지고 뭐 직통계시를 구하거나 아니면 예언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너무 과했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분위기를 따라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 신사도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청년들을 파고들었어요.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세우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사역하고 있고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세웠다. 뭐 이런 그 사람들이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그 전설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회자되곤 했죠. 뭐냐면 이제 어떤 자매가 자기가 좋아하고 또 결혼하고 싶은 형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형제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형제가 뭐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라면 예,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땡큐, 감사, 찬송을 부르겠죠.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다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열심조차 다 식어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좋은 면도 있습니다. 과도한 열심을 내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룩한 열심으로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열심조차도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 그런 분위기들이 되었어요. 영적인 분위기들이.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양극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한쪽은 너무 과도하게 되어서 뭐 직통계시나 뭐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라도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그 판단을 듣는 그런 거를 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한쪽에는 그냥 아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일이 현재 뭐 어쨌든 그런 과도한 열심이 식은 것은 좋지만 아예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계속 가야 할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예스인지 노인지 하나님이 딱딱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안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 신앙생활하기 편할 것 같아요. 살기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미래는요, 다 감춰져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이라 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러한 방법을 쓸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림과 둠밈이에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판결 흉패 속에 이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는 이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는데 먼저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알려면 판결 흉패가 뭔지 그거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판결 흉패는요. 대제사장의 복장이 있잖아요. 그 복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복장에 보면은 에봇이라는 게 있는데요. 에봇은 여러분 이렇게 입는 앞치마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목에다 끼워서 이렇게 내리는 앞치마 같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 판결 흉패를 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이렇게 장식이기도 하고요. 주머니 역할도 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는 주머니 역할도 해요. 한 뼘, 여기서 이렇게 한 뼘 가로 세로 그 정도 크기고 그것을 이제 두 겹으로 딱 접어 놓은 형태여서 주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앞면에 여기에는 보이는 곳에 세 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이 각각 다른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보석마다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보석들은 어디에 있는 보석이냐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의 다 에덴에 있었던 보석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보석들이 무엇이냐면 이 천국 도성의 기초석입니다. 기초석에 이 보석들의 이름이 발견돼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 창조에서부터 발견되는 거죠. 이 보석들이. 그리고 천성의 기초석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 오염된 창조, 죄에 빠진 창조를 재창조하셔서 완성된 것이 천성이에요. 이 재창조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보석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부터 재창조의 완성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항상 달려 있어서 그 앞에서 빛나고 있는 이 보석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이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이 판결 흉패를 붙이고 들어갑니다. 항상 대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를 붙이고 기도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언제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지파들의 대표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슴에 품으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영원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하시냐면 자기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면서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시면서 최고의 사랑으로 낳은 자녀들처럼 그렇게 언제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판결 흉패가 보여주는 첫 번째 계시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이런 말씀 가운데, 이런 복음 가운데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판결 흉패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판결 흉패가 판결 흉패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듣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판결 흉패가 되는 거예요. 우림이라는 단어는 빛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의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는 뭘로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건지는 딱 숨겨져 있습니다. 몰라요.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이게 뭔지,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숨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누군가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것으로 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아예 차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우림과 둠밈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가 그것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의 판결을 들을 때에 이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역사들이 있는데요. 먼저 민수기 27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권한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권한을 가져 있는데 그것을 물을 때에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그것을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뜻을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알고는 그것을 알려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는. 그리고 사울 왕도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는데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 진영이 진을 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사무엘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좀 낫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말도 들었어요. 이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앞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다 내쫓아버린
신접한 자들과 박수 같은 자들을 찾았는데 그래서 쫓아냈지만 어느 곳에 숨어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 제가 치리이까 하면은 그래 블레셋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가드로 도망갔을 때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시글락이라는 성을 줍니다. 근데 그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의 군대가 밖으로 나가서 원정을 나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전리품들과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갔어요.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 직접 언급되지 않는 곳에서도 제비를 던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자주 나와요. 이때도 아마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그런 예들을 볼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것은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오직 여호수아나 왕과 같은 전체 지도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그 문제들, 결정의 문제들, 집을 산다든지, 결혼, 배우자를 찾는다든지, 사업,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중요한 사례, 전투를 나가야 될지, 물러나야 될지, 국가적인 재판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만 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판결을 요구할 때 이럴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일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각 가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우자를 정하는 것이나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건지, 진로를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림과 둠밈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의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림과 둠밈을 각자에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고 언약 법전을 주셨고 모세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런 것들 속에서 지혜롭게 그 원리를 찾아서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어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잖아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선택에 있어서 도와줘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얘기해 줘야 되고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얘기해 줘야 되고 어릴 때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났는데 이제 자라가지고 20대가 됐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그 말을 들어서 해야 된다면 그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럼 평생 어린아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직 광야 교회라고 하죠. 광야 교회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각 사람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제 이 교회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각자의 지혜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지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면? 자유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원리를 따라 선택하면 되게 해 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늘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 아래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어렵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더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결정했을 때 항상 좋은 결정만 합니까? 어떤 결정에는요 고통이 따라와요.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다 없애지 않으시고 그런 결정에 따른 선택에 따른 고통들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배울 게 있고요. 성숙이 있어요. 그렇게 배웁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여러분 점을 보는 건요. 이런 선택의 과정, 이런 고통들을 다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점을 봐가지고 선택했으니까 이거 내 선택이 아니다. 뭐 점쟁이 탓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마치 점을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통계시나 뭐 예언한다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을 묻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물어가지고 받는들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것이 맞다고 해도 그때에는 맞는 것을 들었다 해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찾으려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가지고 물어보면 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직통계시나 예언자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은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조언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물어보는 건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요, 그런 조언을 들을 때도 오해할 수 있고요, 그런 조언을 들을 때도 그것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결국은 자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해야 돼요. 아무리 조언을 들어도. 그리고 그 결정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정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기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세계 정세를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하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그런 뜻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알려주셔도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선택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대립하지 않아요. 같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요, 두 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고 그 원리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며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원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 적용할 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는 성령님께 구하여 얻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치 시험 문제 풀듯이 정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지선다, 오지선다 하나 찍으면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혜는요, 전포괄적이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 주변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지혜가 발동되는, 지혜가 사용되는 환경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런 걸로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복잡한 우리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면과 성령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면에서 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과 어떤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일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정도라면요, 그건 기적이에요. 물론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건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고 대부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바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선택하여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배우고 확신한 바에 따라서도 잘 모르겠는 것, 이것인지 저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할 때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탁탁탁탁 알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길을 내실 때에도 여러분 어떨 때는 닫으시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좋지 않으시면 닫으세요. 고통스러운 어떤 그 장막을 치실 때도 있습니다. 벽을 치실 때도. 그걸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영적으로 죽는 길이기 때문에 막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서두르게 될 때 아주 위험한 길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탄은 그럴 때 부축입니다. 빨리빨리 가라고. 근데 하나님은 막으시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30세 때 이제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갈 결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르타고의 학생들은 되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좀 그 교수로서 가르치기에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그런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듣기로는 로마의 학생들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더 엄격한 그런 규율에 따라서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로마에 가서 가르치면 좋겠다 해가지고 로마로 갈 결심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어머니 모니카가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날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한국까지 따라와서 붙잡는 겁니다. 나랑 같이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니면 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모면하려고 친구가 출항을 할 때까지는 순풍을 만나서 출항을 할 때까지는 제가 여기를 떠나지 못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를 면했지만 어머니가 다시금 너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막 붙잡으니까 이제 타고 갈 배 근처에 있었던 예배당으로 어머니를 모셔서 그날 밤을 지내시게 했어요. 그때도 눈물로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속이고 배 타고 로마로 떠났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그 일을 이제 회상하면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그때 하나님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모니카의 더 깊은, 더 큰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듬해에 이제 로마에서 가르치다가 로마 학생들도 이상한 종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밀라노로 가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밀라노로 가게 됩니다. 그럼 밀라노에서 이제 암브로시우스라는 설교자를 만나게 돼요. 그때까지도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33살이 되던 때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돼요.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모니카가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니카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걷는다는 건요, 많은 경우에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지금 당장 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자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말을 하실 때까지 계속 묻는 거예요.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때 나를 붙잡은 것은,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은 것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붙잡은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명료하게 하셔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지체들과 교제할 때는 교제를 통해서 그 흘러가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 아닐 때, 우리 욕심을 이루는 구함이 아닐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원리를 따라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